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들어가죠. 월요일 본문,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오늘 3장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02호 잘 듣고 계시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묵상을 하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이걸 보면서 뭔가 이제 느낌이 이상했는데 지금 이걸 좀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좀 얘기를 하는데 먼저 그림 하나, 사진 하나 좀 보시죠. 사진, 상당히 이 당황스러운 이 당나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당나귀가 문제입니까? 주인이 문제입니까? 주인이 문제죠. 주인이 왜 문제예요? 짐을 너무 많이 실었죠.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실었죠. 그럼 이걸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를요. 짐을 덜든지 당나귀를 살을 찌우든지 크게 하든지,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시지 않으시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네? 그 전 국민의 암송 구절이잖아. 주님께서 그 멍에를 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아주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은박교회도 이게 우리가 죽을 똥 살똥해서 여기까지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목회자가 예수께 잘 붙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지켜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자꾸 붙어 있으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원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렇게 상상도 초월할 수 없는 분인데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고 위대하시는데 잘 못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고 능력 있는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지금 제가 요즘 묵상하면서 지금 서신서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지요. 하면서 점점점 뭐를 제가 깨닫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당나귀처럼 이런 목회자는 이런 목회자일까요? 제가 좀 그렇게 보여요? 이 당나귀 같아요? 아니죠?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집을 지어 나가는데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요. 예전에 하셨던 말씀 뭐냐면 여러분 왜 경희궁이나 이런 경복궁 같으면 왕들이 살고 있는 이렇게 지편전이나 이런 거 보면 그죠?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그죠? 그 다음에 마루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터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집을 지을 때 가서 한번 보시면 이게 대충대충 울퉁불퉁하지 않아요. 정교하게 각이 정게 딱 져가지고요.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보고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끝에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한 거죠. 이게 그냥 다듬지 않는 거죠. 모서리들이 이렇게. 집을 지을 때 그런 거 다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정교하게 딱 다듬어서 그렇게 정교하게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3년 전인가 2년 전이에요. 그러면서 서신서를 이렇게 쭉 깊이 들어가잖아요. 서신서가. 지금 벌써 골로새서 빌립보서 지나고 골로새서 지나고 그다음에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왔을 때 여러분 어때요? 이분들의 신앙이 어떻게요? 갈라디아보다는 에베소서가, 에베소서보다는 빌립보서가, 빌립보보다는 골로새나 데살로니전서가 신앙에 굉장히 점점 깊은 단계로 우리를 이끌고 가 있는 걸 배우지요. 그런데 데살로니 전후서에도 어떤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정확히 명령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주의 명령 기억하니 이렇게 믿음이요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너 주의 명령 기억해. 그건 뭔지 알아? 거룩함이야. 음행을 피하고. 그죠? 이방인처럼 호색하지 말며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믿음이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우리가 집을 지어 나가면서 터도 만들어지고 기초도 만들어지고 기둥도 만들어지고 벽도 세워지고 골조도 세워지고 지붕도 세워졌지만 자,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점점점 해 나가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 안에 믿음으로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여러분 가고 있지만 이 길 안에서도 어두운 부분들이 반드시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마지막까지로 더 철저하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라는 얘기가 서신서에 계속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던 그 포커스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뼈대도 만들어지고 벽도 만들어지고 지붕도 만들어지고 어떻게 형태가 이렇게 갖춰졌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세부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도 들어가고 그죠? 마지막 마무리들 깔끔하게 딱 떨어져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서신서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믿음이 자라고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풍성한 교회이지만 그들 안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잘 잡혀지지 않은 그들 안에 있는 여전히 육적인 부분들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할 때 지금 쭉 서신서를 이제 묵상해서 공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온전하게 데살로니가처럼 이렇게 선 사람들은 마지막 아주 정교한 세밀한 그걸 내가 왜 느꼈냐면 저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래요. 그렇게 말씀 속에 내 마음 속에 내가 이렇게 좀 부족한 거 내가 요거 조금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요런 것들을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정곡을 찌르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걸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 당나귀처럼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날마다 말씀도 알고 진리도 깨닫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라고 애쓰고 있지만 제 나름대로 고민하는 게 있고 제 나름대로 갈등하고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신서를 하면서 이것이 정확하게 마치 내 속을 들통난 사람처럼 주께서 내 모습을 어쩜 그렇게 내 수준의 모습을 어쩜 그렇게 잘 아시는 분처럼 이 서신서를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부족하고 있는 거 정확하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딱딱딱딱 짚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서신서를 가면서 집을 짓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정교하게 이런 것들이 다 잡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항상 기뻐하는 법,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법, 범사에 감사함,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굵직굵직하게 말씀 깨닫고, 여러분이 지금 버려야 될 거 가장 큰 거, 굵직한 거 이렇게 버리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죠? 여기에서 점점 더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숙이 들어간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에 깊숙이 들어가서 많은 교제와 많은 사랑과 그 믿음의 키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묵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이 섞여 있는 그것들을 발견해서 새 사람이 무엇인지 또 알게 되어지고,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또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어지고, 예수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되어지고, 교회를 위해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서 이제 교회를 위해 죽는 것들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했지만, 그들 안에, 내 속에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서신서의 말미에 가면 갈수록 정교하게 그 작은 거 하나하나, 오히려 그 하나 때문에 굉장히 넘어질 수 있는, 수렁에 빠질 수 있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 이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그런 작은 부분들도 실수가 없게 믿음의 경계를, 믿음의 울타리를 정확하게 쳐줘서 정확하게 집을 지어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서신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하시지만, 나중에 이제 말씀이 점점 해서 안 잡혀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서신서를 통해서 정교하게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여러분들이 이 정교한 집을 짓는, 그죠? 그래서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이렇게 주님께서 그 신앙에,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 영혼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즉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혼도 흠잡을 데가 없고 비난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그 완벽하게 온전하게 신앙을 키워나가신다. 바로 그게 서신서다. 그런 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본문 들어갑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자, 이제 이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은 또 이 사람들이 뭔가 미혹이 될 수 있는, 종말론에 대한 미혹될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로 유럽으로 넘어가고 그리스, 아가야 지방으로 넘어가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믿음의 소문이 나고 믿음의 칭찬을 듣는 이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에 빠지고 미혹되었을 때 이게 산지 사방으로 흩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서둘러서 이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낼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보냈을 때 그들의 믿음의 상태도 좋았죠. 그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는 앞에 교회에 좀 없었던 환난과 핍박이라는 게 들어와서, 그죠? 우리가 뒷부분에서 배워야 될 견딤과 오래 참음에 대한 그런 훈련까지 들어간 교회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더 흘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퇴보했을까요? 미혹됐을까요? 변질됐을까요? 타락했을까요? 아니면 신앙이 더 깊게 자랐을까요? 신앙이 깊게도 자랐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은 당연하다는 원어는 뭐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너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더욱 자라다. 더욱 자랐기 때문이다. 자, 어때요? 믿음이 퇴보했나요? 퇴보하지 않았죠? 믿음이 더욱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랐다는 게 어떻게 자랐다는 건 얘기냐면, 이게 완전히 그 폭발적인 성장, 거의, 그죠? 엄청나게 성장했다. 이게 원어가 휘페라옥사노야. 이게 엄청나게 성장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믿음이 계속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요. 그 믿음이 지금 계속. 원인은 뭐예요? 진리께 사랑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굉장한 믿음의 성장이 지금 일어나.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각기 서로 사랑함이 또 풍성이에요. 사랑이 풍성. 각기 서로.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뭐야? 사랑이란 각기와 서로가 믿음이 더욱 자랄 때 만나는 열매가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각기와 서로가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지고 각기와 서로가 만나가지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 각기만 있지. 서로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각기, 나 혼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사랑은 각기와 서로가 만나야 돼. 그래서 열렬하게 사랑해야 되겠죠. 이런 게 진짜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견디는 것이 같이 연결이 되네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견딜 수 있는 박해와 환난이 있는데 견딜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각기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던 환난과 핍박들을 지금 견디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견딤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견딤의 원리는 믿음이 더욱 자라고 각기 사랑이 풍성할 때 서로 붙들어지고 위로하는 그런 견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자라지 않고 말씀이 자라지 않고 서로 간의 사랑이 자라지 않는데 환난과 박해를 견디고 이겨낼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각자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서로 사랑이 깊어질 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공동체는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믿음 그리고 공동체의 사랑, 이 사랑이 같이 이 환난과 박해를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믿음이 있고 서로 사랑이 온전해질 때, 만약 우리 교회에 박해와 환난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서로 끈끈해지고 얼마나 전우회가 불타고 얼마나 서로 기도하고, 그죠? 그렇게 되겠습니까? 요게 바로 견딤의 원리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견디는 걸 보고 뭐가 따라오냐면 이게 인내와 믿음이죠. 그죠?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믿음보다는 뒤에 있는 믿음이, 환난과 박해가 들어왔을 때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믿음하고 뒤에 있는 믿음하고 아마 원어가 다를걸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인내와 믿음으로 요 믿음이 생기게 되면 드디어 뭐가 나와요? 자랑받는 믿음이 되는 거고요. 요 앞에 있는 거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감사받는 믿음이 되는 거고요. 요렇게 견디면서 믿음 가운데 버티고 견디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자랑받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랑의 원리가 또 나옵니다. 자랑의 원리는 뭐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견디고 견딤 위에 세워진 믿음이에요. 그럴 때 자랑받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시는 믿음, 사도들이 우리를 자랑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굉장히 성장하고 심지어 사도들이 친히 자랑할 정도의 믿음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정교한 집을 짓는다 그랬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믿음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지식이나 믿음의 성숙함에는 모르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주의 마지막 날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도 잘 모르고, 그죠? 여러 가지 모르는 것들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만하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도 그렇게 크고 사랑도 했으니까 이제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 주의 재림의 문제가 딱 들어오더니 사람들이 심하게 요동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거기에 또 아울러서 이 무질서한 사람들, 게을른 사람들 있죠. 그런 게을른 사람들이 또 발생이 되면서 이 교회는 또 한 번 종말론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 교리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어때요? 정규한 집 맞지요? 정규한 집 지어나가는 거 맞지요?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제 다른 신앙들을 쭉 얘기하고 이제 종말에 대한 문제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 종말에 대한 문제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신앙들이 나와 있는지 이제 원인을 아시겠죠? 자, 이게 자랑의 원리고, 그런데 환난과 핍박으로 견디니까, 근데 이 자랑의 원리에 자동적으로 뒤따라 나오는, 그러니까 핍박을 했으니까 핍박을 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핍박을 하는, 그럼 당연히 무슨 원리가 나오냐면 심판의 원리가 나와요. 그래서 심판의 원리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내가 너희를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렇게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렇게 환난 받으면서 참고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확실한 사인과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의 원리예요.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환난과 핍박, 살인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견딤과 사랑과 자랑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심판과 합격 두 가지의 신앙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이 공의에 살인이 붙어버리면 믿는 성도들에게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환난과 핍박을 하게 되면 이 공의에 살인이 붙어버린 거죠. 그럼 이 공의는 이 살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공의는 뭐예요? 그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견디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합격으로 갈라지게 되고 이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심판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구나. 합격. 언제 합격?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고 저들의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디며 오히려 그 원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합격. 그러면 뭘로 갚으세요?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렇게 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부당하고 그 악한 사람들의 그 환난과 핍박은 반드시 주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시고 심판으로 갚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바로 이게 심판의 원리가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바로 하나님의 이게 심판의 공의의 표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환난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 핍박을 하나님은 위로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견딤의 원리, 자랑의 원리, 심판의 원리 다 나왔어요. 그죠? 여기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우리가 환난 핍박받을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그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이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길 원하시고, 믿는 자들의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상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지 않은 자들의 핍박,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바로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원수마귀 사단의 허리를 두동강에 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교두보, 그 큰 승리의 깃발을 꽂으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고난의 참된 의미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들은, 하나님, 저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저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것은 그들의 하늘나라의 상급이요, 그리고 믿지 않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의 희생의 피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바로 의인들에게 영생을 갖다 주고 의인들에게 상급을 주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신앙, 아까 그 당나귀 말고, 그렇게 약할 때는 그런 거 안 줘? 염려하지 마. 그런 거 주면 이렇게 들려버려, 당나귀가. 그래서 막 허우죠. 그렇게 안 해. 점점 우리 애를 점점 키우죠. 점점 키워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그런 환난과 고난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견디고 꿋꿋하게 인내함으로 가죠. 그러면 반드시 뭘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리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복음에 복종된 복음이 있고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복음들은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의 복음이지, 구원하셨으니 당신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형오나, 이게 세 사람이야. 알겠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였잖아. 그러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한 거야.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예수 믿습니다 해놓고, 아, 구원받는데 라고 이렇게 요것만 끝나. 복종하지는 않아. 알겠니? 그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지?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서 있잖아, 이렇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할게요 해놓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말씀 파트로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복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렇게 멸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에 들어가시면 이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의 강림하신 것을 보면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
뭐 이렇게 돼요.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렇게. 그래서 중보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러셔서 모든 선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중보기도를 바울은 항상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감사받는 믿음과 이게 바로 자랑받는 믿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나귀처럼 되지 마시고 무거운 짐, 빨리 죄의 짐은 어떻게? 다 벗어버려야 되지. 그 당나귀 그 짐 그렇게 많고 어떻게 걸어갈 거예요? 그지? 그게 다 죄의 짐이라니까? 나의 무질서, 나의 게으름, 나의 죄덩어리들, 나의 습관들, 내 옛사람들 그거 있으면 당나귀처럼 저렇게 돼. 네가 그거 안 버리면 한 걸음도 못 가. 그게 죄의 짐이야. 너 100m 달리기 하는데 쌀가마 80kg 쥐고 한번 달리기 해봐. 저 어린애가 쌀가마 80kg 가지고 달리기 하는데 할 수 있어요? 들지도 못하고 주저앉을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셔서 더욱 성장시켜서 이렇게 마지막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들로 만드시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교훈이에요. 알겠어요? 자, 화요일 날 들어갑니다. 자, 그럼 화요일 날 본문에 뭐가 이제 주의 강림이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었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믿음이 다 좋았는데 이제 재림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지식을, 여러분들도 다 지식이 없죠. 자,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은 왜 우리 이렇게 휴거돼서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이렇게 영으로 기도를 할 때 뭐 그런 걸 받은 거 있을 거고 또는 우리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했나 봐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했나 봐요. 그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 보면 주님 오신다고, 그죠? 진짜 그래서 막 긴장하고, 그죠? 그래서 막 집도 나가고, 그래서 몇 날 며칠 주님 오신다고, 그래서 막 방송국에서 다 뛰어가지고 주님 오나 보자. 그래서 중계까지 다 했죠. 이장립 씨, 그죠? 자, 이런 일들이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이런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었었나 봐요. 그래서 너희들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린다는 건 몹시 불안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의 날이 다가왔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주님 곧 오신대. 이런 애 들으니까 막 불안한 거죠. 이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이때 막 뭘 얘기하는 사람들 많겠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막.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때 미혹되지 않도록 어떤 일이 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주면 아직 주의 날이 아직 가깝게 왔지만 이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구나. 그래서 속지 않겠죠. 첫 번째 뭐냐면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요. 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주께서 강림하시는 겁니다. 배교는 언제 해요? 배교는 언제 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몹시 지독한 핍박이 임할 때. 두 번째는 양심이 파손됐을 때. 그죠? 양심이 파손된 것은 뭐냐면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으로 인해 그리고
자기 스스로 진리를 알면서도 그 속이 온전하지 않아 양심을 속여버리는 사람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배교하죠. 그죠?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날 때,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일어날 때. 자, 요 멸망의 아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잘 들어봐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이 세상에 신이라는 신이 많죠? 마호멧도 신이고, 부처도 신이고, 그죠? 또 남녀 호랑갱이어도 신이고, 그치? 또 조로아스터교도 신이고, 알라도 신이고, 그죠?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한, 숭배함이라는 것은 국가, 어떤 법률 이런 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다. 누굴까요? 잘 봐봐요. 그때 당시에 주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아직도 주의 날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응? 자, 봐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들의 편지로나 말로나 영어로나 주의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벌써 그들은 들었죠. 그런데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멸망의 아들이 일어나야, 그죠? 주의 날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이 지금 이렇게 쓴 거는 지금 잘못된 거네요. 요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니엘서나 이런 거 종말론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의 틀을 가지셔야 돼요. 뭐냐면 제가 깨달은 건 그래요. 전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나름대로 지혜를 주셔서 깨닫는 건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실 때는 오늘날의 우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해요, 안 해요?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때 당시 얘기했던 건 틀려요?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깝게는 우리가 이미 안티오쿠스 같은 사람, 에피파네스 이런 사람, 그죠? 또 황제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황제들이 있었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동전에다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새겨 넣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모든 법률부터 시작해서 국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들 위해 자기가 신인 거예요. 있었죠? 이렇게 지독한 이제 박해가, 로마로부터 이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죠? 지금은 그 전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주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지금 진짜 혹독하고 엄청난 핍박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 자, 사도들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죠?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성경은 먼 훗날에도, 그리고 각 나라마다, 그죠? 지구는 넓어요. 우리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그 시대에 맞게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결국은 마지막 종말에는 진짜 이런 일들이 또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봐야지. 응? 왜? 성경은 오고 오는 많은 세대를 위해서 주신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때 진짜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김박성이 얼마나,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 화형을 당합니다. 지금 사도들은 이런 것들을 지금 미리 다 감지하고 주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 조금 있으면 믿는 기독교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나간대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러면 분위기 지금 어떨까요? 응? 분위기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너무 지금 미리부터 막 이런 불안한 것, 두려운 것들이 막 일어나서 그게 아니라 먼저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불법의 아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딱 나타나.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오늘날 교황을 한번 픽스해 보세요. 지금 먼 훗날 이제 지나서 교황. 자, 모든 신들을 다 통합해 가지고 지금 자기가 사랑이란 얘기하면서 지금 모든 종교 통합을 지금 하고 있죠, 교황이. 그죠? 똑같죠? 불법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서 교황이 내 생각에는 능력, 기적, 응? 이 할아버지 말고 이거 말고 슉 하는 어떤 그런 교황이 무르익어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불법의 비밀이 지금 막 지금 활동하고 그죠? 그러고 있겠죠. 뒤에는 지금 교황청이 무슨 일을 하는지 뭐를 꾸미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마어마한 것을 꾸미고 있는 거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막고 있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건 우리가 감사하게도 다니엘서를 이미 우리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막고 있는 자 때문에 지금 사단의 활동이 지금 막 퍼지질 않는 거예요. 그 막고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그린도 종합주석에는 그런 걸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막고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미카엘. 그죠? 예, 미카엘 천사 막고 있는 자가 있죠. 그래서 내가 가려고 했는데 막 사단이 방해했는데 미카엘 천사가 와서 막 도와주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저쪽 정권을 이 미카엘 천사가 가서 도와주고 이 정권이 일어나도록 막 해주고 막 이런 역할들을 막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거 막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 같아요. 그런데 이 막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막지 않을 때가 있대요. 그때가 주의 날인 거예요. 그때의 불법 판자가 이제 드디어 나타나서 이거 말고 샥 하는 사람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기적,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이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불법의 아들 나중에 종말이 올 때 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겠죠. 불법의 아들은 뭐예요?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 근데 이게 누구한테 임해요? 이런 걸 누가 속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럼 멸망하는 자들이 누군가 얘기했죠? 여기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다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렇게 불법의 아들을 보낸 건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도 하나님이 잡고 쓰시는 도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단이 안타깝다 어떡하면 좋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단을 보내시는 이유는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왜? 목사들은요 여러분 양치기 개예요. 맞아 이놈 목사들 말이야. 귀에 혹 하고 넘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심령이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낚아채는 이 도구가 바로 신천지 이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자들 거기에 다 넘어지고 뭐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이단이고 저런 다 필요 없어요. 진리께 사랑받으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다. 진리께 사랑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깨달아지는데 뭔 신천지가 나오고 뭘 나오고 진리가 완전히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내 앞에 와서 뭘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봐. 내가 넘어지나. 내 앞에 와서 일루미나이트 얘기해봐. 내 앞에 와서 WCCC 얘기해봐봐. CCCC 얘기해봐. 내 앞에서 CCC도 얘기해봐. 내가 넘어가나. 넘어가겠어요? 내가?
왜 그러죠? 진리께 사랑받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께 사랑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이게 대박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진리께 사랑을 받으면, 자, 핍박 이겨 못 이겨? 이겨요. 배교하지 않아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데 죽음이라는 게 두렵지가 않다니까? 내가 얘기했죠. 가능할 것 같다고.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건 가능할 것 같다고. 왜 그래요? 나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이게? 이해되죠? 여기에 뭔가 뜨거운 엄청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안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죠? 내가 이분의 종이니까. 내가 이분과 싸웠던 관계와 이분에게 배웠던 그 사랑과 이분께 받았던 그 사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배교하지 않습니다. 진리께 사랑받는 자는 배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이깁니다. 그리고 미혹은 됩니까, 안 됩니까? 미혹돼. 그럼 말세에 이렇게 미혹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핍박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미혹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 일을 하나 제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지만 오늘날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자, 주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떤 미혹이 일어나냐면, 먼저 내 마음속에 배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크고 작게 주님을 배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진리에 대해 무지해서 알면서도 때로는 수없이 우리는 주님을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혹 받아야 안 받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더 받겠죠. 자, 능력 나타나, 기적 나타나,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성전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우리가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내 안에서 주를 배교하고, 그리고 이렇게 능력도 나타나고 이렇게 기적도 나타날 때 어느 순간인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행동하거나, 내가 스스로를 속아서 내가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든지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 자신을 속일 수도 있고 남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불법의 아들 아닙니까? 오늘날도 이런, 그리고 불법의 비밀리 활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하면서 내 안에 이 불법이 비밀리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팍 집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온전해지지 못하면 벌써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불법이 비밀리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점점 성장하고 점점 말씀과 같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내 모습 들통난 적 없으세요? 있었죠? 그럼 뭐예요? 그동안 말씀이 불법으로 비밀리 활동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꼭 재림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수없이 배교가 일어나고, 오늘 우리는 조그만 능력 있고 힘이 있을 때 어느덧 우리는 성전에 앉아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앉아서 내가 불법의 모든 것에 내가 스스로 미혹되고 속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보고 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내 모습을 보더라도. 그런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 능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그렇게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종이라면 어떻겠어요? 성전에 앉아 그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겠죠. 무섭죠? 제가 이거 보고요, 우리 교회 성전 주실 건데 여기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져야지, 자꾸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기적, 뭔가 좀 더 큰 표적, 이런 걸 내가 은근히 내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거는 필요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시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야 이거 봐봐,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크게 능력으로 역사하셨어, 그렇게 되면 잘못 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그 각 사람을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각 사람을 사랑하고 종의 마음을 가져서 사람들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능력이요 기적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뭔가 이렇게 자꾸 큰 표적, 이런 뭐 눈에 보이는 거, 뭔가 대단한 거,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이런 거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 어느덧 우리는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빛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는 종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고,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가치가 여기에 있고, 그래서 바울은 당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본을 보이려고, 그렇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주야로 일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거에 마음을 원하시는 거지, 기적? 능력?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계속 기도하면 좀 더 능력이 세질래나? 성령이 진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손만 대서 안수를 해도 사람들이 그냥 뻥뻥 떨어져 나가면 좋겠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불법의 아들이죠. 그래서 봐봐요. 능력, 표적,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능력, 표적, 기적,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자들 뭐라 그래요?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이런 거 계속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것. 불의가 뭐에 그러면 능력, 표적, 기적. 이게 바로 불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 불의가 뭐죠? 사랑을 하지도 않고. 여러분 디모데, 여러분 이제 갈 거예요. 디모데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뭐를 가르치시냐면, 야, 너 사람들에게 너 에베소서에 머물러 있으라 그런 게 왜 그런 줄 알아? 어떤 사람이 교훈을 가르치는데 야, 믿음 안에서 자꾸 신학, 족보, 끝없는 거 이런 거 자꾸 가르치고 이런 거는 자꾸 변론을 만들잖아. 너 이 교훈의 목적이 뭔지 알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랑. 이 교훈의 목적은 뭐예요? 사랑.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오늘. 디모데에게 명백히 이 교훈의 목적이 사랑이라는 게 디모데전서에 분명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 불의는 뭐예요? 능력, 표적, 기적,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런 거 하는 프로그램들. 그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꿈에도 몰랐죠? 아니,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게 왜 불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까? 이게 왜 하나님 불입니까? 네, 사랑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들이 바울도, 그 능력 많은 바울도 찾고 점점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쓰질 않아요. 바울이라는 영화 보셨죠? 예,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 대장, 그죠? 그 사람 딸이 병들었는데도 손 얹지 않아요. 그리고 의사를 불러와요. 누가를 불러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적, 기적, 이런 거 다 불이에요.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의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저도 몇 년 전에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이런 게 나타나면 은근히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서 자, 능력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버틸걸요. 누군가 나타나서 진짜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을 베풀 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걸요. 거기 쫓아가죠. 진리께 사랑받는 사람은 알겠죠. 저거 왜 저거 하고 있지? 그죠? 그런 사람들 뒤져보면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 없죠. 그래서 제대로 저게 가는 사람인지 잘못 가는 사람인지, 능력과 기적 이런 것들 자꾸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사랑을 얘기를 하는지. 그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랑은 싫어하잖아요. 뭘 좋아해요?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요. 이제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자꾸 쫓아가니까 결국은 속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 딱 보내서 진리께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그쪽으로 다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요게 말세에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법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날 본문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드디어, 자, 봐봐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이에요?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고 그런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어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순서가 이렇게 나와요. 자, 먼저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구원의 여정이 나오네요. 첫 번째 1번이 뭡니까? 택하사. 두 번째는 뭐예요? 부르사. 그렇지. 세 번째는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네 번째는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그 다섯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침내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1번 택하심, 2번 부르심, 3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4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 5번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
여기다 이신증이 갖다 대봐요. 말 안 되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웠던 이신증이 말이 안 되잖아. 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으로, 자, 무엇을 믿는 거야? 진리를 믿는 거네. 근데 진리가 66권이잖아. 근데 진리 66권을 모르잖아. 그럼 구원이 아니야. 아니네?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을 때 이러한 자는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분쟁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주술과 분냄과 쭉 나오죠.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진리를 믿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분냄이라고 하는 것이 늘 항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교제가 가능한 사람들은 분내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잘. 오케이? 네. 자, 이게 순서예요.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건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효원아, 너를 부르신 건 여기에 되는 거야. 지금 복음으로 너를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택함을 받아서 지금 이동복 목사님한테 복음을 듣고 네가 부르심을 네가 받은 거야. 그러면 성령으로 어떻게 그 다음 단계는 거룩하게 하시겠지. 그래서 너 왜 세 사람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 옛 사람이 뭐고 세 사람이 뭐야 이렇게 왜 물어봤어? 뭐가 궁금했어? 응?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궁금해지고, 이모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나 이러다가 얻어 터져? 이런 거 자꾸 물어봐야 돼. 알겠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이런 거 귀신이 좋아해?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막. 그렇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네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면서 진리를 믿음으로, 네가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계속 말씀을 알아가고 네 믿음이 계속 좋아지면서 구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든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영광을 얻게 되는 거니까 겁나게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야. 근데 이걸 뭐라 그래?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건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뒤에 나와 있지? 그래서 자꾸 여기다가 사도들이 뭘 더하지?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선한 일과 말을 굳게 하시고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구원의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사도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자꾸 더해서 이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플러스 해주신 거야. 다시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거야.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심과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5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야. 그러면서 사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지금 이런 얘기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 요게 우리들이 지금 해온 전통과는 다른 겁니다. 뭐예요? 우리의 편지의 가르침이니까. 이거는 신적 권위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출처가 누구야? 자, 사람 섞인 거야, 안 섞인 거야? 누구로부터 온 거야? 그렇지. 이거는 전수되는 거야. 이 진리는 전수되는 거야. 이걸 전통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출처가 사람 손이 탄 게 전통으로 이어져 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오랜 기독교 전통이 되고 문화가 흘러져 내려온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로 나온 게 흘러내려온 게 아니야. 누군가는 70년대 어떤 목사님이 만들었던 것, 80년대 어떤 목사님이 만들었던 것, 90년도에서 미국에서 들어왔던 것, 그런 것들이 지금 전통으로 들어온 것이지 여기에 전통과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가르쳤던 것 너희들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잘 지켜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이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말씀이 엄청나게 퍼졌죠. 그래서 이 사람들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영광을 받으셨어요.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됐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이렇게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사도가 말씀을 퍼뜨릴 때 반드시 있는 게 있구나. 뭐가 있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단의 종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퍼지는 걸 어떻게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든지 막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야? 믿는 사람들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속은 살인 라인이고 이 능력, 표적 이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또 유대주의자들, 유대교들 또 같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죠? 여기 또 뭐 이방인들 다 포함되어 있겠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거 봐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으니까 이 위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칭 믿는 사람이 아니야. 믿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면 바울을 도와야 되겠죠. 바울이 복음 전하고 말씀을 퍼뜨리고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에 같이 박수 쳐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막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믿는 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핍박하는 사람은 목사이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은 기독교예요. 알겠죠? 그 가운데 가라지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짜들이 진짜들이 그냥 사역하는 것을 가서 시비 걸고 이렇게 환란 이런 거 얘기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누가 내 유튜브 댓글에다가 나보고 뱀대가리라고 댓글을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네가 제일 교만해 막 이러고 성도들에게 왜 율법을 가르쳐 이렇게 막 적어놨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도 힘들지가 않고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다니 얼마나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픈 건 뭐냐면 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게 진짜 괴로운 거예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만큼도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진동훈이가 누구야 이게? 그래서 믿음은 그러면 그런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뭐 율법을 가리키고 네가 뱀새끼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이야.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이 율법을 가리키면서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자, 목사가 이렇게 공격을 당했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이제. 슬슬 데살로니가처럼 환난과 핍박이 들어가는데 지금. 응? 누가 나타나서 또 나를 또 물고 뜯을지. 응? 저는 참 이게 산 위에서 바위 굴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 걸어가는데 여기서 바위 보고 온다. 바위 굴 죽어라, 이 새끼. 이러고 이런 게 지금 많은 사람인데 제가 기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앞으로 책에 나옵니다. 분명히 공격하는 사람들 많을 거고 그들이 듣기에 거북한 얘기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은 깨닫지를 못하고 그 내용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는 미쁘셔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이제 이 사람들의 대선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이야, 이제 신앙이 2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자,
다 했네. 그치요? 뭐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오늘의 여기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인의 이 믿음은 이 말세에 이 종말에 대한 이 지식도 갖고 있으면서 이제는 바울이 말씀을 두루 퍼뜨려서 그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에 너희들이 같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그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인내로 들어가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온전한 모습으로 지금 계속 발전되고 있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보면 이제 목요일 보면 이제 게으른 자에 대한 무질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내킨 김에 할까다? 목요일 날 거? 난 준비됐는데. I'm ready. go. 자, 끝나는 시간을 갖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